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이병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큰 중환병에 걸렸대요. 그래서요, 큰일 났다.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을까 살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서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나는 살았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병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병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은 혹시 본인 이름이 나올지도 몰라요.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마음에 와 닿으면은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책임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죠. 찬송가에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했어요. 이것은 아주 깊은 고백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 속에서 나온 찬송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죽을 일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 부도나는 일도 나오는 거예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긍정적인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부족함이라 이 말이죠.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믿지 않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바닷물결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의 고백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부자와 함께 먹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요,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갖다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이라는 이 이름은 뭐냐면은 기쁨이다 하는 뜻이에요. 즐거움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 이름을 그렇게 졌다는 것은 참 위대한 겁니다. 이 성은 기쁨이 있다,
이 성은 즐거움이 있다. 그런 성이에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 성 이름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것도 먹고 질병도 고침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성에 딱 들어가셔서 성문 가까이 갈 때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의 이름이 나인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슬픔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인데 또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랬어요. 그 둘이 살았던 거예요. 남편은 먼저 보내고 아들을 의지하고 서로가 그렇게 사는데 아들마저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을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 의지하고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 죽고 아들도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람들이요 그 죽은 아들을 메어갖고 이제 성 밖에 묻으려고 운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을 사람들이 운구하면서도 또 따라가면서도 얼마나 슬피 울겠어요. 그 아버지를 똑같이 장사했던 사람들인데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또 데리고 장사하러 나간다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딱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준다는 거 참 귀한 일이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봐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를 봐준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봐주신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기 노력으로도 살아가지만은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는데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내 인생도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그 과부를 갖다가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우리도 각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요 주님이 이 과부를 보아주듯이 오늘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과부를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막 울부짖고 관을 붙들고 우는 그 과부를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 되기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가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서 죽었냐면은 연탄가스를 맞고 죽은 거예요. 그때 연탄 많이 뗐거든요. 제 평생에요, 그 조그만 관을 앞에 놓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으로서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놓고 울었는데 그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기절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겁니다. 마치 짐승이 산에 가다가 놓여져 있는 덫에 딱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에요. 보시고는 울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울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울지 않을 상황입니까? 통곡해서 울어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제가요, 저기 대부도 쪽에서도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옛날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장로님과 재혼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을 예수 영접시키고 영혼을 구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남편이 천국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3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분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끈질기게 가서 그 영혼을 구원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돌아가시니까 막 울더라고요. 막 통곡하면서 어린아이들 놓고 가는 그 남편을 보면서 막 우는데, 그 장로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만 울으라고, 울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부인은 뭐라고 하냐면 우는 거 말리지 말라고, 실컷 울으라고. 왜? 자기가 옛날에 남편 죽었을 때 울지 못한 게 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울 때는 실컷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갖다가 극복하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실컷 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그 우는 과부를 보고 울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울지 말라고 하면은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3번 우셨어요. 한 번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신 거예요. 이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또 한 번은 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할 때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번째로 예수님이 우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지요. 근데 참 이 눈물은 참 놀라워요. 아주 슬플 때도 울지만은 또 기쁠 때도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과부는 너무너무 슬픈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서는 관에 손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유대인들로서는
이걸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시신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레위기 22장 4절 6절과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은 죽은 시체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손을 댔으면요,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구를 하고 있다가 손을 딱 대니까 그 관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지금요 매장하러 가는 건데 그 관을 멈추고 그리고는 그 죽은 청년을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그 누이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이제 병이 깊어집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 사람을 보내는데요, 예수님이 빨리 가질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아니,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갈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예수님이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뭇거리신 거예요.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이제 나사로가 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잔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그 나사로가 지금 자면은 한숨 푹 자고 이제 병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죽은 다음에 왜 가자 그러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더니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 조금 빨리 오시지요. 예수님이 조금 빨리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런 거예요.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들이 뭐라고 하냐? 마지막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에 일어날 일도 있지만은요, 주님이요 오늘 역사하실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부활 때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사로 어디 뒀냐? 그랬더니 굴을 파놓고 거기에 매장을 한 거예요. 돌을 옮겨 놔라. 그리고는요, 예수님이요 눈물을 흘리시고는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몸이 썩은 거예요. 그런데요, 무덤문을 옮겨놓고 나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속에 조롱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외치시니까 그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청년아, 너는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야, 되지도 않은 일을 한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외치자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전체 만물이 돌아가고 우리 인간이 신비롭게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정말 깊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내 머리카락을 하나 만들었어요, 코를 하나 만들었어요, 손가락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기만 한다면은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서기 전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 홍해가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가르지 못하겠느냐 해서 믿음으로 들었으니까 그냥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동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청년에게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울지 말라, 울지 않을 상황이겠어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청년을 갖다가 주게 되지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그 아들을 묻고 그리고 평생 괴롭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크고 괴로운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요, 고개를 들면 하늘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두렵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한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주님만 공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요 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인 걸로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구약시대의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이런 선지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단지 두려워하고 큰 선지자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진짜 주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의 죽은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단순하게 그 사람만 고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응답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요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팔레스틴 지방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역사가 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적절할 때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너무나 괴롭죠. 우리가 예상했던 일을 만나게 된다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요 예상치 못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언제 터널을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과부를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겁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신약을 보면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나기 힘든 거예요.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가는 이 예배 시간, 만날 만할 때 주님을 찾으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 현장 속에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신을 갖는다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사람들이요, 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기 병을 갖고 나오고 자기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찾아온 거죠. 적극적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고 해결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그러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 과부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가 그만큼 사랑을 쏟고 한 거예요? 아니지요. 그거와 관계없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쏟은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느니라. 그래서 죄 짓고 있을 때요, 예수님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무지한 우리들에게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살기도 짧은 시간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요, 적어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요,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고 간절하고 울부짖고 자기 믿음을 보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죽은 아들 살려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살려낸 거예요. 죽음을 갖다가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이 다시 안 죽습니까? 여러분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요, 또 병들어서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거를 죽은 자를 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뭘 알려주려고 한 거겠습니까? 죄 지은 인간,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인간들을 그 영혼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단순하게 내가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있다, 정해졌다는 것.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을요 길게 할 수도 없고 짧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져 놓으신 대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끝날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육신을 살려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계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욕망은요 한이 없어요. 스티븐 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1965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LA의 부동산 거부의 손자로 태어나가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7천억이에요. 그런데요 이 7천억을 갖고 얼마나 공허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니까요 대통령도 만나는 거예요. 억만장자들을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우울증이 휘둘리고 자녀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요 드디어는 LA의 센츄리 시티 아파트 27층에서 투신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있었던 돈도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 뺏긴 겁니다.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요트도 팔고 제트기도 팔고 그 호화로운 거 다 팔고요. 드디어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투신해서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죽은 자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못 믿는 자들도 있을 거고, 마음속에 비난하는 그런 조롱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